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며칠간 머무르다 가셨습니다. 우연히 장모님과 같이 드라마 한 편을 같이 봤는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전원일기입니다. 네. 아마 여기 웃으신 분들은 연륜이 좀 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원일기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22년간 1088회나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참 오랜만에 보면서 저 때랑은 지금이 참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드라마의 배경이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보셨던 드라마 중에 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렇게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갯마을 차차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갯마을 차차차도 시골 마을 사람들을 그려낸 드라마는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전원일기를 보면 요즘이랑은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장면은 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등장인물이 선을 보는 장면에서였습니다. 노마 아빠라고 아내랑 이제 사별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이 아빠가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소개로 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 동네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모였다 하면 노마 아빠가 글쎄 선을 봤대라는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찾아가서 너 빨리 이제 결혼해, 이제 정착할 때가 됐지, 노마도 다 이해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참견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은 참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선을 보든 말든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서 이 노마 아빠는요, 자기 아들 노마가 아빠가 재혼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자 과감하게 재혼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러자 동네 친구들이 이 노마 아빠의 집으로 모여서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그러다가 한 등장인물이 갑자기 그래도 자식이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야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뭡니까? 각자 도생이잖아요.
내 살 길은 내 스스로. 각자가 각자의 살 길을 알아서 도모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자성어가 정작 본고장인 중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그랬고,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특히 많이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에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선택한 그의 사자성어 1위가 바로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살 길은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는 극심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사회적 영역에서는 양극화, 그리고 계층 간 또는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반투족을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인류학자가 하루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가지 게임을 제안했대요. 큰 나무에다가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달아놓고 너희들 저기 가서 1등으로 다녀온 사람은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알겠지? 라고 규칙을 알려주고 자 시작! 외쳤대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이들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반환점을 돌아와서 다 같이 이 음식을 나눠 먹다라는 겁니다. 이 인류학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그 모든 거 다 독차지할 수 있는데 너희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한 입으로 우분투라고 외쳤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나 혼자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분투는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반투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의 대답이 참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일단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너는 나랑 상관없고 일단 나 혼자 살고 보자 라는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또 내가 스스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또는 그것이 꽤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행복한 것 같은가요? 여러분, 각자 도생이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됐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추구해서는 안 될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도생의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또 공생애를 마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곧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억압과 아픔, 차별과 슬픔, 소외와 외로움이 가득 차버린 이 세상, 이것을 저는 깨어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같이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깨어진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시대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옛날에 연예인들이 많이 그랬던 것처럼 대상을 받으면 거기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어서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교회에 거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애쓰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서경원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에스더 말씀을 좀 읽어보라고 권면하셨죠. 여러분, 숙지하셨나요? 네, 저는 했는데요. 이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에스더를 읽고 나서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민족을 책임지는 믿음을 보였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이 생생한 역사가 이 에스더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페르시아로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수하에는 하만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는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무릎을 꿇어 절해야 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일로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향해 분노합니다.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만이 굉장히 잔혹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진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 그의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국고에 드리는 조건으로 왕의 환심을 사고 이러한 조서를 만듭니다. 조서의 내용인데요,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이게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법이 어느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나라 하루 동안에 어떠한 민족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라 라는 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제 12째 달 13일이 되면 모든 유다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륙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의 살 길을 구하지 않고 자기 민족의 생명을 책임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좀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좀 필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가지를 찾았는데요. 우선 첫째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모르드게는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친딸처럼 돌보고 양육했던 에스더가 왕의 아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 어떤 권력이나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히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 하나쯤은 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자기 민족의 위기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대궐의 문 앞에서 앉아갖고 농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위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긍휼의 마음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자기 민족을 마치 나와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긍휼의 마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민족에 대한 책임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핵심은 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35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에게 거의 죽을 때까지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세요. 동사들이 막 사용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쓰러진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자기 대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열심으로 그렇게 쓰러졌던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비용까지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모양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저는 그건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상황과 편한 곳, 더 좋은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도 예배도 우리 공동체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회복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주중에 한 청년으로부터요, 예수마당 부서, 특별히 중고등부가 참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렸지만 임원이나 찬양팀에 서는 학생들만 예배에 나올 뿐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심지어 연락조차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부였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지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반가운 친구들 만나고 또 선생님들 만나서 교제 나누면 그래도 또 위로를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었잖아요. 근데 요즘 고등부 학생들은 그런 거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유는 모르겠는데 화가 나 있어요.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솔직히 속상하죠. 한두 번 이게 일십당하고 나중에는 안일십이 더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중고등부 때 선생님 문자를 좀 씹었었지 이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다 가끔 네 라고 짧게 단답이 와도 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청년부 예배까지 우리들은 한 2-3시간 동안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땅히 쉴 장소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주일 점심에 본당에 가보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아, 유치, 유년, 아동, 소년부, 그리고 우리 요셉부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비슷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게 힘든데도, 그래서 사실 이 11월 달만 되면 여러분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단숨에 이거를 그만해야지라고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더 많은 청년들이 우리 후배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육부서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다른 사람의 호의를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길,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드는 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선을 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러한 요청은 사실 에스더에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바사, 페르시아는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건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를 사니까 별로 상상이 안 되죠. 제가 한때 이 중국 드라마에 좀 빠진 적이 있었는데, 드라마 많이 안 본다고 해놓고 죄송합니다. 드라마 얘기 자꾸 해서. 근데 이제 무슨 사마이를 이렇게 재조명한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왕이 굉장히 높은 계단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신하들이, 저희는 그냥 절한다 그러면 한 인사 90도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땅에 이렇게 몸을 다 이렇게 대서 왕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게 법이었어요. 이 사실을요, 에스더는 말합니다. 이 나라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 앞에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 죽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나 됐어요. 언제 왕이 나를 불러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도 이 나라의 법과 자기의 상황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막는 요소였던 겁니다. 법과 상황은 에스더로서는 감히 넘기 힘든 선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이 선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믿음으로 나라의 법과 자기의 상황이라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 에스더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선이 존재해요. 이게 생각보다 강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누군가를 책임져야 할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근데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오지랖이야. 나 바빠서 지금 나 하나 챙기기 힘든데 오바야. 일단 이거 하나 내가 잘 되고 봐야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있잖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1,000원, 2,000원 주려고 해도 그 순간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자꾸 끊임없이 우리 이런 마음의 선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는요, 제법 작지 않은 규모의 공동체예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 더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진짜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 이렇게 복도로 걸어 들어오는데 이 빨간 의자 앞에 사람들이 진짜 북적북적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제가 이 교회 목사로 부임해 온 것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안척해 주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하 2층 세라믹 팔레스홀 앞에 이렇게 벤치가 하나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진짜 안 보이는 곳인데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러 올라왔어요. 네,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교역자로 왔는데 사실 새가족 입장에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모두가 이게 나쁜 마음으로 새가족에게 말을 안 거는 건 아니죠. 다만 어색해서 오히려 불편해할까 봐, 그리고 새가족 리더들이 이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선을 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밤낮 외치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감격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선을 과감하게 넘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역에 갔다가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역과 이 갈릴리 지역 사이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진해서 곧장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좀 가지러 간 사이에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세요.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유대인에게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혼혈이었고 또 이단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 그 한 사람을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고 사회적 규례를 어기는, 사회적 규례라는 이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됐고, 그 전까지는 자기 남편이 5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 대낮에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회복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홈커밍 데이입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들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연락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겠지. 다른 사람들이 할 텐데 뭘. 내가 갑자기 연락하면 오히려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의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만 계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지체들에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작은 거 하나를 실천하려고 애쓸 때입니다. 이번에도 몇몇 지체들은 또래에게 연락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초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다만 더 많은 지체들이 저는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선을 넘어서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세요. 내가 갑자기 연락하면 갑자기 너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저의 연락을 굉장히 반가워하는 일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목장의 식구들도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의 선을 믿는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에스더 말씀은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인데 1장부터 10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꼼꼼히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라고 발견하시면 저에게 당장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유다 민족의 포로 생활이 그만큼 괴롭고 비참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학적 장치일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유다 민족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포로 생활을 비참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민족이 사륙을 당할 위기에 놓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유다 민족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의 이 미모를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반해서 그를 왕후의 자리에 올렸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왕의 아내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우리로 따지면 무허가 입국 외국인이 어디 국무총리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큰일 나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된 일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왕궁에 데려다주고 대궐문 앞에 앉아 있다가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고는 에스더에게 말해줘서 왕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를 않아서 이 신하를 불러서 궁중일기를 가져다 좀 내 앞에서 읽어봐라 하고 시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구한 것을 기억해내고 그때부터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대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유다 민족의 위기였던 이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 원래 이렇게 잠이 오지 않으면 일기를 읽어보게 하는 게 관행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 눈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 우리는 이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섭리 신앙.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섭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모든 일들이 사실 우연인 것 같죠. 그러나 섭리 신앙으로 바라보면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의 역사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은사, 나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섭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우연이 아니라 단순히 왕이 에스더의 미모에 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자기 백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에스더의 삶에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 신앙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누구죠? 요셉. 그죠? 요셉은 자기를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굉장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훗날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때 우연히 식량을 얻으러 온 자기 형들을 만나요. 요셉에게는 형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할 만큼 대단한 성품의,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부름받은 이 공동체, 여러분의 이 직장, 학교, 내게 주신 건강과 은사와 경제적 형편,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우연히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각자 도생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모르드게의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사실 에스더가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에스더여야 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에스더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너가 내 일에 동참하자. 그리고 그것이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 건강, 재산, 은사, 직장, 여러분의 형편,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받은 것이 참 상대적으로 적어서 속상하게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마땅히 각자 도생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다 왕 같고 공주 같고 하신 분들이지만 왕후는 아니니까 내가 이것들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때 서경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제게도 고영원 선교사님을 만난 게 큰 충격과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62년생이시래요. 그러니까 올해 정확히 60살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선교사님을 뵙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저희보다 더 청년 같으세요. 이 외모가 청년 같은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시더라고요. 그분은. 여러분 미래를 그리시고 미래가 기대되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른들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예전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를 모른다. 노력을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시대의 청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청년들에게는요 적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모은다 한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3포였던 것이 어느새 7포, M포라는 말이 나오더니 요즘은 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안에 어른들이 이런 청년들의 상황을 좀 공감해주고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 어른들이 별로 안 계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래도 어딘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소비하고 누리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 청년들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얼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기며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슨 일이로든 동참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통일이 되겠냐고,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비아냥거리지만 저 북쪽 땅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과 북을 통일시킬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나는 거기에 올라가서 고아원을 차려서 그곳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셨어요. 이러한 기대와 희망으로 사는 선교사님이 진짜 청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년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청년 맞죠?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시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진짜의 우리의 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일단 내 것부터 챙기고 봐야지라는 이 마음의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